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4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4절, 저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12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함께 했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기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은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기쁨을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기쁨, 그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은 유통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환경이 변할 때마다 같이 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영원하며 언제나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총 4장밖에 안 되는 이 짧은 편지에서 기뻐한다라는 말을 총 8번, 기쁨이라는 단어를 총 5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으로 충만한 삶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한 복음 전도자로서 살아가기 위한 아주 큰 원동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복음 전도자의 삶을 걸어갔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초대교인들에게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는 비결을 전수해주고자 했던 마음은 당연한 행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감옥 안에서 자신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사도 바울에 있어서 이 기쁜 소식은 무엇이라 하였습니까? 감옥 안에서도 사도 바울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복음 전파였습니다. 복음 전파의 선두주자가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은 그의 동역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매우 큰 손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놀랍게도 12절부터 17절에 이르기를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후로 복음 전파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물론 그 중엔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고 잘못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분명한 사실은 사도 바울은 평생 로마 복음 사역을 향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죠.
그러나 비록 그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 가운데서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많은 영혼들에게 전파되고 있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의 불투명한 미래 속에서도 연연치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와 비결에 대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지속적인 기쁨의 비결이 무엇이었는지 세 가지만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소망과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성도들과의 거룩한 교제 가운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19절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이 말씀에서 너희의 간구란 투옥적인 사도 바울을 위한 초대교인들의 간절한 기도를 의미했던 것입니다. 물론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과 초대교인들 간에 직접 만남이 있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초대교인들이 자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초대교인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 기도했죠? 19절 후반부에 이르기를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자신이 구원에 이를 것을 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영적인 차원으로서 마지막 날에 그가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될 것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에 이르는 문제, 즉 마지막 날까지 그가 좌절하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붙들고 있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것을 확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그가 빌립보 초대교인들을 얼굴로 만나지 못하더라도 그 또한 초대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초대교인들이 자신이 구원에 이르는 여정 속에서 굳건히 서 있기를 기도하는 것처럼 빌립보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성숙과 그들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간절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교제로 말미암아 감옥 생활을 했던 사도 바울과 여러 핍박 가운데 있었던 빌립보 교인들이 주 안에서 함께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거룩한 교제가 있을 때에 우리는 각자에게 속한 믿음의 싸움을 잘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결코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께서는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말씀의 교제가 있으며 거룩한 교제를 나눌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교회가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 은혜가 우리 지구촌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그 기쁨의 비결에 대해서 바로 예수님께 초점이 고정된 삶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 기쁨을 주기도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는 세상 기쁨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를 쓰는 순간 사도 바울의 정신과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의 간절한 소망은 하루빨리 감옥에서 석방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은 그가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고 또한 그의 현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사도 바울이 당시 심각하게 기도하며 고민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것과 죽는 것 중에서 무엇이 더 영적으로 유익한가,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으로 죽어서 떠나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유익이 있었으나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것도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한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 유익했기 때문이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목표는 죽거나 살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 주님과 연합하는 것을 더 갈망한다고 솔직히 고백하는 동시에 24절에 이와 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기라. 그가 살아있는 것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더 유익하며 그것이 더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삶이기 때문에 그 유익함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의 영적인 유익을 누리는 것이 감사하고 진정으로 기뻤던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의 기쁨의 비결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21절의 유명한 고백을 통해서 그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그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셨기 때문에 죽는 것조차도 그에게 유익하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참 대단한 고백이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께서도 찬nem 기쁨과 소망과 위로를 주시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만족합니다. 기쁩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예측지 못한 상황과 죽을 것 같은 고통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확신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더 큰 유익이며 기쁨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속함으로써 이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 같이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과 늘 동행하기에 또 성도들 간의 거룩한 교제와 주께 온전히 고정하는 삶을 통해 우리 가운데 그런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영원히 누릴 만한 기쁨이 없으나 매일 매 순간 주께서 허락하신 교회와 또 예수님께 온전히 초점을 맞추며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주의 기쁨이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지구촌 교회가 함께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어서 예수님께 온전히 초점을 맞춤으로써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이 온 세상에 확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품는 백성들이 더욱더 늘어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 오신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풍성해갈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